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주어진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먼저 찾아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그 모든 창조가 그냥 하나님께서 임의로 막무가내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 날 비디스라 하셨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셨죠. 또 셋째 날 하나님은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 심에 있는 채소가 나게 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 비디스라 하신 것을 넷째 날 하나님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고 사시와 연한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신 그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은 궁창 위에 새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고 심에 있는 채소가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그 묻에서 사는 육축들과 그 식물을 먹는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큰 범위로서의 창조를 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의 것을 넷째 날에 보다 더 세부적으로 또 둘째 날의 창조를 다섯째 날 보다 더 채워넣는 식으로 또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거하는 육축들과 기는 것과 사람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가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라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도 반드시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역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자의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이 남자와 여자를 그냥 하나님이 동시에 만들었는가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남자를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남자고
그 이후에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가 바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런데 남자를 먼저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여자에게 대하여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자, 고린도서 11장 7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다?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8절에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곧 갈비뼈로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 때 그 남자를 만드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그분이 분명 살아계신 실존이시지만 어떤 의미로 형상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던 신을 만들자라고 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신 신,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그 신을 우리가 섬길 때 모세가 없으니 형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왜?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자가 바로 남자 그리고 여자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자라고 하는 그 창조, 하나님이 남자를 지신 그 창조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곧 그 남자를 통하여 누가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때 여자에 대한 얘기는 다말이나 루시나
우리의 아내 3명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배 아파서 이삭을 낳은 게 아닌데, 이삭이 배 아파서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게 아닌데, 또 야곱이 자기 배 아파서 유다를 낳은 게 아닌데, 분명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 낳고 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라고 표현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누가 낳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이 유다를 낳았다, 이렇게 남자를 기준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그 목적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 남자를 만드셨다, 수컷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께 똑같이 쓰였는데 왜 남자만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얘기하는가라고도 물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컷, 그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자, 보면 성경 분명 얘기합니다.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는데 수컷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남성이라 표현하죠. 남성.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 남자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곧 남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드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도록 하기 위한 그 징검다리로 우리 남자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택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남자는 그렇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고린도 11장 7절 다시 보면 마땅히 그 머리에 쓰지 않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예배나 기도할 때 머리에 못을 쓰지 않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 대신,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의미죠. 너의 머리로 오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실 때 그가 너의 머리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머리에 못을 쓰지 말고 예배나 기도를 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1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여자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라고 할 때 남자를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피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낳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이 잉태하여 10달간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출산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돕는 배필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남자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것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돕는 배필인 여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이후에 돕는 배필로 여자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예배나 기도할 때 머리에 쓰지 않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반대로 여자는 예배나 기도할 때 머리에 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1장 9절 보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라는 게 뭡니까? 자, 천사는 원래 부리는 영이죠. 종이죠.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 같은 뭐 미사포라 그러죠. 미사포. 이거 두건 같은 걸 쓰는 경우를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에 쓰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성당이나 이런 데서 머리에 뭔가 이렇게 하얀 천을 머리에 쓰고 또 그렇게 미사나 또 성례에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남자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남녀 평등 시대,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성적인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차별이 아니냐.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고 여자만 머리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남성이 아니라 중성으로 봐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남성이 아니라 중성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희가 아니다. 희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희도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남성 명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중성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왜? 성경 전체가 남녀 차별, 남녀 평등한 시대, 남녀 차별을 주장하는 이런 표현들은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머리에 뭘 쓰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캐톨릭에서조차 머리에 쓰는 것을 1983년도에 의무적인 조항을 삭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남녀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 이것으로서 차별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주셨다는 의미로 우린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차별보다는 차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립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굴러갈 때 앞바퀴와 뒷바퀴가 있어요. 물론 사륜구동이 있어서 앞바퀴 뒷바퀴가 다 엔진으로 물려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승용차는 전륜구동 혹은 후륜구동이라고 얘기하죠. 전륜구동은 앞바퀴에 엔진이 연결돼서 앞바퀴가 돌아가므로 차가 움직이고, 후륜구동이라고 한다면 뒷바퀴에 엔진이 연결돼서 뒷바퀴가 굴러가야 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전륜구동이라고 해서 앞바퀴만 필요하고 뒷바퀴는 불필요한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앞바퀴가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뒷바퀴가 없으면 차는 제대로 다닐 수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는 차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어떤 역할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또 그가 독주하는 걸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로 만들겠다라고 하여 만드시니까 여자다. 그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를 도우라고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어떠한 가부장적 사회가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니까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오늘날은 삭제하자, 오늘날은 바꿔야 된다라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로 정하신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질서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지, 오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성경 말씀을 오늘날의 시대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해서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머리에 두건을 쓰지 말라고 하시고, 또 여자에게만 예배나 혹은 기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간혹 기독교인들의 영화,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기독교 영화를 보면 과거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 나오죠. 보면 여자들만 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닌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도 다 머리에 뭐 쓰고 다닌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았어요. 무역하는 사람들도 사막을 건너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입던 옷이 어떤가 하면 다 머리에 무엇을 쓰던, 그러니까 머리에 터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쓰고 다녔어요. 남자들도. 여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태양이 뜨거우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 낫다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또 모래바람 같은 게 불 때 뭐 입이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옷을 입고 외부로 나갈 때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가 양산 같은 거로 이렇게 켜서 햇빛을 가리듯이, 이 중동 지역은 사막 기후다 보니까 뜨거워요, 태양이. 낮에는 너무 뜨겁죠. 그러니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직사광선을 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후대가 다르기 때문에 머리에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지만 이 중동 지역이나 그 이스라엘 지역 이쪽은 날씨 기후적인 요건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뜨겁고 혹은 밤중에 너무 춥고 하는 어떤 기후적인 요인으로 머리 쓰고 다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나 예언을 할 때 남자에게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그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 해석들 중에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존경의 의미다라고 여겨져요. 이 존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머리에다 쓴 것을 벗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이 하늘을 직사광선을 가려주는 흐린 날씨가 구름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태양이 직접 비춰서 사람을 뜨겁게 하는 사람을 덥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쓰고 있는 머리에 두건을 벗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행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나 예언할 때 기도할 때 남자들에게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머리에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존경, 하나님께 대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남자에게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에게는 똑같이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여자에게는 예배 때 혹은 기도할 때 머리에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여자는 똑같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존경의 의미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고자 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음으로써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존경, 하나님께 대한 존경, 하나님께 대한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면 여성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성은 머리에 쓰고 남성은 머리에 쓴 것을 벗어라라고 하는 의미로서 교회 내에서 해석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열등하니까 머리에 써라. 남성이 더 우월하니까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12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구분해내셨어요. 그리고 레위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거는 다른 11아들을 하나님이 차별하셨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그 역할을 레위라고 하는 그 아들과 그 자손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예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고 그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걸 누가 기준으로 정합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먹지 마라. 아가미가 있고 비 내리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먹지 마라. 똑같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육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공중에서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들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구분하셨어요. 누가 정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불의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불의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토기장에 비유해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항아리는 왜 만듭니까? 장을 담가두려고. 또 꽃병은 왜 만듭니까? 꽃을 담아두려고. 밥 공기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건 밥을 먹으려고. 이 반찬 종이들은요. 이건 반찬이나 간장 같은 다른 반찬을 담으려고.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그렇다고 하여 차별이라고 얘기합니까? 차별이 아니라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각 용도에 다르게 사용하시려고 그 각각의 모양과 크기, 색깔을 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성도 하나님이 그 여성을 통하여 사용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보면 고린도서 11장 10절에 이는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 있었고, 그러니까 천사가 원래 부리는 용 종인데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고 한 것이 타락 아닙니까?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창조주와 동등의 질이라라고 한 것이 천사의 타락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남성에게 맡기신 역할, 여성에게 맡기신 역할을 달리 하셨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여성들은 남성을 돕는 배필로 그것이 영광이 되고, 남성은 예수가 오실 길로서 그가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11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지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자에게서 남자가 났다는 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마귀와 원수되기를 원하셨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 모두가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돕는 팬필입니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여자의 역할 없이는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했지만 여자 없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할 때 이삭이 배 아파서 난 쌍둥이가 아니라 리브가라는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처럼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또 여성은 남자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각각의 역할을 달리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나 기도할 때 미사포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어긋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는 의미로서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처럼 그들은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히잡 같은 거, 뭐 부르카 뭐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히잡 같은 거 쓰지 않으면 이슬람권에서 막 여자를 모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들이 형법성으로 그들을 어떤 가두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남녀 차별을 한 목적도 아니고 여성들을 어떠한 그 욕정의 대상이니까 그것을 가리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에요. 뭐 여성들은 순결해야 되니까 다른 남자가 눈 맞추지 못하도록 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칭칭 감아매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은 그건 이슬람 교도들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차별을 조장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우월하냐 열등하냐라고 하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며 맡겨진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가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질서, 교회 내에 무질서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원하시고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